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Jesus is risen.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군. 그가 살아나셨고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난 2달간 지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약 1,100만 명이 고향과 나라를 잃고 피난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내건 것이요,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서운 끔찍한 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제 포기하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동생 앞에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오직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추후 AD 30년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는 빈 무덤,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빈 무덤이 부활 증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내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루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주었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그날은 바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해가 지기 전에 이 여인들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4,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할 때 돌무덤을 두가 덮어 있는 돌무덤 덮개를 누가 돌려줄 수 있을까? 열려야만이 무덤 안에 들어가 상품을 발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더 놀란 것은 무덤에 가니 무덤 덮개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신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고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을 보면서 놀란 이 모습에 청년은 놀라지 말라. 이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힘껏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베드로는 이유를 묻지도 아니하고 그 모습 상황을 보기 위하여 무덤으로 베드로는 또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상품을 가지고 간 여인들도 사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준비하여 무덤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11절에 들은 자들도 13절에 남은 제자들도 모두 믿지 아니하니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에게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 듣지 못했을까? 알았을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엄청난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상상이 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 64절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굳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굳게 지켰는데 빈 무덤이 부활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소식과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오늘날 천국과 지옥,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리를 받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으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기왕이면 큰 도시 멋진 예루살렘 아니면 로마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힘없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향입니다. 갈릴리는 억압과 가난이 있는 곳이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 했는가?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던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부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기적과 사명을 받았던, 부름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요람이며 제자들이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감격과 열정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갈릴리 이곳 나의 부름을 나를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2, 13절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 만나셨고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3번씩이나 만났던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 이와 같이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양식을 주시며 내향을 치다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사명을 주신 부활의 의미,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빈 무덤,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성경이 찢어졌을지도 모르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보면 중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블랭크입니다. 블랭크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블랭크 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로 보았다면 부활을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든 디 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 story is not over.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그들은 돌변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죽음까지 감수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과 천국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천국보다 지옥을 8배나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며 의심 없이 아멘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고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오직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이제 시작입니다. It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빈 무덤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용기를 얻었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코로나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맥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죄를 하다가 주 앞에 결단했다가 실망하여 늘 자주자주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쉼없이 용기 있던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처럼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 성품의 성격이 내 속에 있는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는 어떤 직분자로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기를 원하시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현재 있는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빛나게 하며 나를 통하여 더 영향력 있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성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